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드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흙덩어리, 석고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기가 빠지면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생기가 빠지면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시작.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생기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기라는 게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 들어갔다. 생명의 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인데, 생기, 기운, 기력. 잘 보세요. 인간을 TV, 텔레비전과 비교해 볼 때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 마치 흙으로 만든 인간 그 고기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자체는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고기 덩어리와 같아요. 거기에다가 텔레비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원이 딱 들어가야 텔레비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고기 덩어리 같은 석고상 같은 인간의 힘, 생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전기를 딱 집어 넣었다고 해서 살아는 났는데 지지지지지지지 그러고만 있어요. 이 텔레비전이 뭐가 들어와줘야 돼요? 전파가 들어와줘요. 전파가. 자, 정리합니다. TV는 몸통 자체에다가 전기 에너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파가 와야, 그제서야 TV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 기운이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파가 그 속에 들어와야 제대로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상으로. 안 놀라? 자, 텔레비전에 전기가 오고 전파가 와야 되듯 인간 안에도 생기, 기운, 에너지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가 들어와야 인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기운, 력, 힘력, 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이라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여러분의 육체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이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니 해도 사람은 뭐가 넘쳐야 돼? 힘이 넘쳐야 돼. 제가 가만히 보면 나는 모르죠. 그냥 내 식으로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면 우리 송도순 씨가 나를 딱 보고 그래. 목사님 말을 듣다 보면 에너지가 넘친대.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강호동 씨래. 아니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강호동 씨 하는 거 보세요. 막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막 힘이, 에너지가 넘쳐. 뭔 선수니까? 그 씨름 선수 출신이잖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말에 에너지가 넘쳐. 뭔 선수니까? 선수는 아니고 축구 좋아하니까 이 말에, 그러니까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요, 물론 이제 점잖고 조용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힘이 없으면요 말에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빨리 와. 알았어. 이 사람. 알았어. 달라. 이게 달라. 사람의 생명은 몸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기운,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참 말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요. 나 기운 없어 죽겠어. 그래. 뭐가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몰라. 나 기운 없어 죽겠어. 기운이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기운이 없으면 죽는다. 맞습니다. 결국 기운이 다하면 그것을 기진이라고 그래. 기운이 다했다. 그 기진. 그래서 기진맥진.
기도 다 하고 맥도 다 하면 이제 그 죽을 때가 그 말이에요. 힘이 닿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항상 생각은 이게 양면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생각은 양면으로 하자. 시작. 사람들은 다 뭐 이게 물가가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맞지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도 맞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옳지? 시작. 뭐 누가 빚이 많아서 부도나면 그 사람이 빚이 많더니 부도났대야 그 말도 맞지만 벌어대는 능력이 부족해서 빚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빚이 많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사람이 버는 돈이 적대야. 그게. 예? 어떤 분은 몸이 무거운 거야. 몸이 무겁다 그래. 아유 내 몸이 천근이요. 완전 뻥이요. 예? 천근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도 그렇게는 안 나갑니다. 예? 아이고 내 몸이 천근이요. 아니요. 천근이 아니라 기운이 없는 거예요. 다뤄보면 60kg밖에 안 나가는데 다뤄보면 60kg인데 느낌은 몇 근이요? 1000근이요. 60kg면 100근이거든. 그러니까 10배를 뻥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다. 힘이. 어떤 분은 막 날아갈 것 같대요. 다뤄보니까 90kg요. 그러니까 체중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속에 작용하는 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는 의식도 없이 눈 껌뻑껌뻑 하잖아요. 이게 죽을 때 되면 눈꺼풀도 못 들어 올려. 그래서 감고 죽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 눈 뜨고 왜 뜨고 죽게? 깜을 힘이 없어. 이걸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걸 기진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눈꺼풀 지금 별거 아니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힘이 다 빠지면 눈 뜰 때도 팍 못 뜨고 들어 올려 막 들어 올려 이렇게. 자, 첫째는 그 기운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인간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생기는 누가 불어 넣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줘야 돼. 자, 이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가만히 있어봐,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만민에게 무엇과? 생명과 그 다음에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호흡도 누가 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야 가능하구나. 우리는 모르고 지가 숨 쉬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숨을 주셔야 된다. 자, 지금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도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시편 18편 1절 오늘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성시 낭독하듯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 힘이 없다면, 기운이 다 빠졌다면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의 원천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는 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자,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이하에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죄악을 사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죄악과 힘이 왜 중요하냐? 시편 31편 10절을 보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서여졌다. 그러니까 내 기력이 뭐 때문에 약해졌다? 죄 때문에 약해졌다. 내 기운이 죄 때문에 빠졌다. 그 말이 지금 저 말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다, 그것 무리지만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랬는지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힘이 빠지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힘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에도 종류가 있다. 시작. 이 힘을 기운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힘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힘의 종류를 보니까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에서 나오는 체력이 있어. 뭔 력? 체력. 이 힘이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가 성경에 3만여 명 인물 가운데 죽을 때까지 힘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더라고. 모세. 아, 대단해.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저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 사람들이 몇 살 살았어? 70살 아니면 80살. 아마 저 때도 남자는 70살 여자는 80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물론 건강하면 80살 약하면 70살 그렇기도 하지만 저 80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여자고 저 70에 끝난 게 남자고 지금도 정확하게 남자는 76, 7세 평균 수명이 여자는 82, 3세.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가 한 6년 정도 더 살아. 독혀. 확실히 여자들이 독혀. 그리고 잘 먹어. 잘 먹어. 그리고 여자들은 병원을 잘 가. 가만히 보면 그냥 요만큼만 아프면 쪼르륵 뛰어가. 근데 남자들 보면 여자들은 그걸 바보 같다 그러는데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처자식 위해서 우직하게 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보라고 하지 말고 아빠는 우직해서 그런다. 이렇게 좀 제대로 파악을 좀 해봐. 남자는 째째하게 쪼르륵 잘 안 가. 그것도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는 여자보다 더 쪼르륵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뭔 말이든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 상황에다가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병을 키우지를 않아. 근데 남자는 잘 아프지도 않지만 한번 크면 화끈하게 아파버려. 그래서 여자는 되게 아프면 나서 남자는 아프면 죽어버려 그냥. 왜? 화끈해.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뭐 어쩌네 해도 내가 저거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남자가 여자보다 힘든 건 맞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틀려요? 여자들 살림 힘들죠? 아이고 당신도 해봐. 그럼 반대로 너 돈 벌어봐. 확실히 뭐 다 말은 맞지만 내가 이렇게 일찍 죽는 거 보면 남자가 좀 힘든 건 맞는 것 같다. 자, 모세 당시 사람들이 7, 80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어땠냐? 어이고,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아이고 세상에 안경도 안 썼대야. 세상에 120살 먹을 때까지. 왜 그랬냐면 안경이 없었어요. 안경이 없어서 안 썼는데 보였다는 거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저 세이백화점 안에 파리바게트라고 빵집을 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빵 살 일 있으면 파리바게트 세이백화점 안에 있는 거기가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보고 전화기 문자를 켜니까 깜짝 놀래. 세상에 목사님 다 보여요? 네, 그랬어. 보여.
근데 자기는 나보다 한참 어린데도 안경을 그냥 뒤따 올려놨더라고.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이렇게 끊어서 본다면 40년 보통 2텀 살 때 모세는 120년 3텀을 사는 거야. 3분의 1을 더 사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런 모세를 놔두겠습니까? 연구를 했죠. 4가지 이유를 찾네요. 첫째, 모세가 철저하게 자연식을 했어요. 자연식. 만나를 계속 먹었어. 만나를 어쩌다 메추라기 한번 먹고. 자연식을 해야 된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저봐, 꿀 섞은 과자,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있어. 꿀꽈배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랬다. 두 번째, 아주 좋은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가 물을 아주 좋은 걸.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을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나온 물,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세 때 3,500년 전 저걸 요새 선전에도 동원을 해서 몇 미터를 뚫고 반석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이야, 안 놀래? 대단해. 세 번째, 모세는요 절대로 과식을 안 했어. 과식을.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 저 뭔 말입니까?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 주님이 오죽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 속에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거의 살이 찌는 분은 이틀치를 하루에 먹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거 발견한 사람 흔치 않아. 이거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 모세가 120살 때까지 기력이 정정하게 살았던 결정적 이유는, 모세는 시내산 등산을 자주 했어요. 등반을. 여러분 시내산 가보셨습니까? 이거 엄청 높습니다. 그거를 모세는 계속해서 산을 타야 된다. 산을 타야 된다. 이게 모세가 그러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등산을 하시더라고. 아니 물론 내 말이 이상하지만 의미는 맞잖아. 동산을 걷는 걸 등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도 등산. 하나님도 하는 등산을 여러분이 뭔데 아니요? 이야, 이 모세가 그냥 120살을 정정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노하우가 있구나. 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체력이 막 철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몸뚱아리가 뭐 건강을 해야 뭐래도 할 거 아니요. 이거 비실비실하면 뭘 해내겠냔 말이요. 근데 건강의 비결이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햇빛 쬐고 좋은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와서 듣고 한바탕 웃고 가면 스트레스도 다 풀어지고 그냥 하나님 지혜로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뭐 그런 통계가 뭐 누가 안 내봤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중문교인들은 일반 사람보다 확실히 좀 더 살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웃잖아. 그냥 그것만 해도 어디요? 지금 세상 나가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 나와야 이렇게 또 나가면 심각해질 망정. 아니 잘 보세요. 어느 한날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나만 합니까? 모든 교회 6만 개 교회가 설교를 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흔치 않요. 저 서울의 무지하게 큰 교회도 막 싸운대. 우리는 싸운 게 그냥 이 건강의 비결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재력. 돈의 힘이 있어. 돈의 힘. 돈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된다. 사실은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죄가 된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데도 돈이 없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그것이 죄가 안 되는구나. 그 말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작. 그랬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건 아니요.
그냥 한국말로 중국식으로 얘기한 거지. 사실 재력의 힘은 진짜 막강합니다.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가만히 보면 돈 따라 움직입니다. 어쩌네도 사람은 움직임이 돈 따라 움직여요. 예? 여러분, 대학에 뭐 어느 학과가 인기가 좋다, 그 인기 원인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거기 나오면 뭘 잘 벌어? 거기 나오면 돈 잘 벌어서 그래.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뭐 어느 학과 인기 좋고 그 돈 잘 버는, 돈 못 벌어봐, 그냥 인기 없어져 버려. 직장도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 인기 좋다, 간단합니다. 뭐 많이 줘? 무지하게 그 직장 좋은데 공짜로 일해야 되는데 다 사표냅니다. 다 사표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구원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혹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신명기 8장 16절 이하에 내 열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구원의 후속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그만큼 뭔 힘이 강해서 그렇다. 재력의 힘이 강해서 그렇다. 자, 세 번째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사실은 권력과 재력은 나눠 갖는 게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가 없고 권력이 없고, 권력이 있으면 뭐가 없고 돈이 없고, 이게 한 가지만 가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두 개 다 가지면 이게 그 대신 두 개 다 없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권력 앞에 돈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면서 재벌 총수님들이 권력에 끼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기업 회장님들마다 되든 안 되든 이거 진짜 돈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하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그래서 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시고 끼웃거리기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권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힘은 잘 써야 됩니다. 힘을. 헤롯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사람 죽이는 데만 많이 쓰니 결국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되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세상에, 자기 왕권 지키겠다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하는 말 듣자 그냥 2살 밑에 남자 다 죽여, 세상 애를 2살 밑에 다 죽여버려. 세상 이게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이 전년전에만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저런 비스름한 현상들이 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게 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19절, 3절 지났더니 바로 마태복음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왕인데 왕 났다니까 그놈을 죽여라고 다 죽여놓고 자기가 바로 죽어버렸어. 오래 해먹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사도행전 12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가만히 있어봐. 아까 헤롯이 죽었다는데 또 뭔 헤롯이 손을 드냐? 이제 그러니까 좀 알아야 돼. 저게 손자요. 아까 죽은 건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이 헤롯이 가문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의 손자 헤롯이, 그렇게 읽어봐. 시작. 그때의 손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는 또 누구를 죽였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를 왕이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어. 자, 그래 놓고는 바로 그 12장 23절 20절 지나서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나 참. 20절 지나자 죽어요. 아까는 3절 지나자 죽어버리고. 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죽으려면은 죽이는 거요, 죽이면 죽는 거요. 뭔 말이요? 다시 들어봐봐. 죽으려고 하면 죽이는 거요, 죽이니까 죽는 거요.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손을 들어봐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가?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죽이더라. 죽이니까 죽더라. 자, 두 개. 죽으려고 하면 죽이더라. 죽이면 죽더라. 죽여서 죽었구만. 죽으려면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죽었어요.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줄게요. 체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모두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보세요. 같은 힘이라도 좋은 일에 쓰는 힘과 나쁜 일에 쓰는 힘이 같지 않잖아요. 같은 돈이라도 좋은 데 쓰는 돈과 나쁜 데 쓰는 돈은 같지 않잖아요. 같은 권력이라도 좋은 데 쓰는 권력과 나쁜 데 쓰는 권력은 같지 않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은 없을지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작은 권력이라도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아름답게 쓰자. 옳지, 시작. 그렇게 작은 힘이지만 아름답게 쓰는 것들이 모두어져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요. 아멘. 제가 여기 지금 가슴에 배지가 하나 달렸죠. 이게 뭐냐? 평창 올림픽 배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일을 다 하게 되는데, 제가 평창 올림픽 홍보 대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높은 걸 뭘 해갖고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뭘 해야 나보고. 그래서 지금 자나깨나 지금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 잘 준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 1년도 안 남았어. 이걸 성공적으로 전 세계가 아주 큰 행사가 되고 또 나라에 유익되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귀한 행사에 우리 대한민국 6만 개 교회가 어느 한 주는 좀 날짜를 정해서 평창 올림픽 성공 귀원을 위한 대한민국 6만 개 교회가 한번 예배를 그냥 드리는 예배지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 볼 때. 그죠? 그렇게 해서 작은 힘이지만 다 모두어져서 국위가 선양이 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솟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박수. 그러니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나의 미력이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모든 국민의 좋은 염원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냐 말이요. 그 다음에 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 이 영역,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어떻게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몸뚱아리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영혼도 강해야 돼. 영혼도. 몸뚱아리에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혼에 뭐도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되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뭐를 줘? 하나님이 파워를 주는 거예요. 파워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상 서기관들은 뭐가 없다 이거요. 권세가 없다 이거요. 예수님은 뭐가 있고? 권세가 있고. 가르침이 똑같지 않구나. 권세 없는 가르침이 있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구나. 옳지, 시작. 저 말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세 있는 말씀이 있고 권세가 없는 말씀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권세 있는 말씀 영역이란 말이요.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랐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저거 봐.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게 영역이 있다. 영역이. 그러니까 의사는 죄송해요.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체력으로 한다면 목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영역으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오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요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우 목사님 뭐 능력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러면 엄마 손, 약손. 엄마가 뭐 능력이 있어? 그냥 엄마니까 그냥 배를 만지작 아이고 우리 애기 배 좋은 거지. 그럼 낫듯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이론만 말하지 말고 맨날 말만 말하지 마세요. 왜냐?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말만 많고 능력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맞냐? 한번 점검해 보자 그 얘기지. 맨 말만 풍성이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만 많어. 그 하나님 나라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으니까 능력. 그러니까 능력은 없고 맨 말만 많아가지고 맨 쌈만 했다고. 세 번째, 이 힘이 이동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떤 곳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힘의 이동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초판에는 아빠에게 힘이 있습니다. 아빠에게 힘이 있으면 모든 식구가 아빠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다 이게 좀 40이 넘어가면서 살살 힘이 엄마 쪽으로 이게 기웁니다. 다 그러면 이제 엄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애들만 엄마 눈치를 보는 게 있는데 저 아버지도 자꾸 저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힘이 벌써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힘이 옮겨지면은 큰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빠 소리만 들렸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제 아빠 소리는 안 들리고 엄마 소리만 들려, 엄마 소리만 들려. 거기서 멈추니까 이것이 또 지나면 이제 자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자식 소리만 들립니다. 자식 소리만. 이게 힘이 가정에서도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왜 마누라가 자꾸 언제부턴가 기어든다 그 말은 힘이 저리 가고 있구나. 그 빨리 깨달아야 되나. 여보 그거 좀 다녀와요.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당신이 갔다 와. 아 힘이 갔구나 벌써. 이게 빨리 가. 조니가 왜 저래 힘이 간 거야 벌써. 이게 힘이 이동한 거야. 이게 힘이. 너 공부 안 해? 할 거야 아빠. 아직 힘이 나한테 있는 거야. 공부 안 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힘이 간 거요. 저놈한테 벌써 힘이 간 거요. 여러분 사람이 대든다는 것은 그냥 대드는 것 같아도요 다 힘의 그 묘한 관계 속에서 그게 다 생기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못 대듭니다. 뭐 술 먹고 막 깽판지는 사람 있잖아. 막 술 먹고 막 아나무인이고 막 그런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고 막 아나무인이어도 어떤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번에 정신이 확 돌아.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술 쳤다고 해서 정신 없는 게 아니다. 정신 없는 척을 하는 거다. 무서운 사람 딱 만나면 그냥 쥐중에도 정신이 바짝 나. 정신이 바짝 나. 이 힘이 직장에서도 이동합니다. 직장 안에도 가만히 보세요. 힘의 이동이 생깁니다. 군대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힘의 이동이 생깁니다. 꼭 계급이 높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그런 걸 끝발이라고 그럽니다. 끝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장교끼리 화투 치다가 돈 잃은 거요. 사병이 가서 금방 찾아와 버리더라고. 걔가 누구냐면 보안대였어요.
꼭 계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실세라는 게 실세. 사회에도 나라에도 권력에도 참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고 그게 그냥 보입니다. 특별히 선거판에 들여다보면요, 누가 실세인가 거기로 줄이 다다다닥 가서 붙습니다. 그 이쪽이다 보면 이쪽으로 다다다닥 가서 붙습니다. 아이고 막 그게 꼭뭔막 잠자리 때 이동하듯이 막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힘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돈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교회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그 힘은 어차피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누가 그 힘을 소유하느냐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그 힘을 가지면 아주 좋은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이 그 힘을 가지면 아주 나쁘게 그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 힘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을 때, 그때와 사무엘에게 있을 때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힘이 있을 때 나라는 맥없이 지고 패망해 갑니다. 그러나 그 힘이 사무엘에게 있을 때 나라의 힘을 회복해 갑니다. 그 힘이 사울 왕에게 있을 때와 다윗 왕에게 있을 때 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사단에게 공급받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다. 기운은 기운인데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기운을 생기라 그러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받는 기운을 사기라고 하고, 파는 판데 하나님이 주시는 파를 생명파라고 그러고 마귀 귀신이 주는 파를 사망파라고 하는데, 그 힘과 기와 파에 이동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만, 저 여호와의 신은 생명파를 주시는 분이고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저게 떠나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저것이 사망파를 주고 사기를 주는 겁니다. 그를 번뇌케 한지라. 생기가 떠나고 사기가 오고 생명파가 떠나고 사망파가 오는구나. 저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 속에서 떠나가니라. 저게 찬송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할 때 이 사기가, 이 사망파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게 떠나서 다시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저놈이 또 들어오네. 저놈이. 이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가버려야 되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한 얘기고 저걸 의학적으로 들여다대면 저거를 바로 재발이라 그러는 겁니다. 재발.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고 치료했으면 그 길로 딱 나서버려야 되는데 이게 재발됐다. 그러면 더 고치기가 어려운 것은 영적 원리로 봤을 때 처음에는 한 놈이었는데 나갔다 오면서 7놈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저게 영적 재발이구나. 저게 원리상으로. 자, 사울 왕이 꼭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살리시고 좋은 힘인데 마귀 귀신의 힘은 죽이는 데서는 아주 나쁜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생명파라 그러고 마귀가 주는 힘을 사기, 사망파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사망파, 사기를 주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생기를 주시는 주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솔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저 보세요. 저 간단한 세 절 속에 사기받던 사망파 받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기 받고 생명파를 받고 사람이 확 바뀌는데,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 저걸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도 이 사망파가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것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냐. 보세요. 저 사람이 힘은 있는데 저 힘이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저게 저 귀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굶으면 힘이 없어야 정상인데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생기고 잘못된 건 사기.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귀신에 주는 힘. 그런데 생기 보실래요? 생기? 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오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저희로 믿게 하리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게 생기입니다. 저게 생기. 아까 물에 자꾸 뛰어드는 건 먼기, 그건 사기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생기를 받고 삽니까? 사기를 받고 삽니까? 생명파를 받고 삽니까? 사망파를 받고. 자, 이 기와 힘과 파의 결과가 어떠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 이런 인간이 왜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인간이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첫째는 죄를 질 때 힘이 빠집니다. 시편 31편 10절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니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그러죠? 죄 때문에 힘이 빠진다. 그 다음에 굶으면 힘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진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기력이 진하였으니 이는 그가 종야에 식물을 먹지니까 굶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적으로 방종할 때 힘이 빠집니다. 잠언 31장 3절입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힘은 빠집니다. 시편 71편 9절입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근데 저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힘이 없어지죠.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꼭 안수할 때 보면 제일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나와.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냥 나와 제일 먼저. 근데 그거는 병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빠지는 힘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예, 그럼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힘이 넘치게 살까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낭낭한 목소리로 저렇게 하면 힘이 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막 저렇게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공급되는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세상 살면서 힘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기운 없다는 소리는 어때요? 아이고 힘이 넘쳐, 막 기운이 펄펄 넘쳐. 그렇게 막 내가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고 요새 어때요?
아이고 힘이 넘쳐. 시작.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저들에게 힘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그런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오늘 밤 저녁 예배도 참석해 하시고 다음 주일 밤부터 있을 바이오니아의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